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봉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너희는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마다 나의 봉헌물을 취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봉헌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주홍색실과 고운 아마포와 염소들의 틀과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과 오소리들의 가죽들과 시팀 목재와 빛을 내기 위한 기름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위한 향료들과 감미로운 향을 위한 향료들과 호마노 보석들과 에봇에 물릴 보석들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일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본떠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7기구들 가운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의 7가지 기구들, 2번째가 되겠습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큰 연구 대상이며 가장 큰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읽기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막 내용 나오면 따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잘 숙지해서 성경을 잘 읽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막이 가장 큰 계시인 이유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여러분들도 성막에 관한 새로운 내용들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모형으로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졌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들로 지어진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니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자, 이 봉헌물들은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자금의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헌금과도 같은 것이죠. 어떤 헌금이든 그것은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7절. 거기 그 대제사장들의 그 에봇에 물릴 보석들이 나오죠. 그 보석들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게 될 새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그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그가 영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저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았으니 곧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자금의 신약시대의 그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죠. 구약시대에는 혼이 어떻게 됐어요? 혼이 육신에 들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거하지 않으셨죠. 몸이 불결해지면 혼도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짓는 죄를 혼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혼과 몸이 들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불결하게 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라도 닿는 자이거나 그가 가진 불결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결함을 지닌 사람에게 닿는 자는 곧 그러한 어떤 것이라도 닿는 혼은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요 그가 자기 육체를 물로 씻지 않는 한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렇죠? 육신이 불결하면 혼도 불결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않고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죠? 혼이 지옥에 가잖아요. 혼이 육신이 지은 죄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육신은 땅에 묻혀 썩지만 혼은 지옥에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육신과 혼을 분리시키는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죠? 영적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장소에는 결코 거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던 구약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었죠. 그러므로 몸과 혼이 분리되는 영적 할례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에 거처를 정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지토록 하셨죠. 그리고 성막 지성소에 거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몸 안에 거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혼과 몸을 분리시켰습니다. 혼이 죄들의 몸과 분리되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 영적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육신과 혼을 분리시키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입니다. 자,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서는 그것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무엇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그 수르바벨 성전이 증축되어서 예수님 때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멸망하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환란 때 성전이 지어지죠. 지금의 성전은 이제 뭐예요? 지금의 성전, 교회 시대의 성전은 뭘까요? 교회 시대는 영적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이제 또 성전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라져버린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성전 자리가 이제 모슬렘 황금돔 사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황금돔 사원이 뭐 파괴되든지 아니면 그 앞에다 짓든지. 지금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들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판례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황금돔 사원이 있더라도 그 앞에다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가 들어앉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에는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죠. 에스겔서에 그 성전이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의 성전, 마지막 최후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자, 남은 그 성막기구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가지 성막기구를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자,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돌죠. 지구는 그 반대로 돌죠.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거슬려서 도는 것이에요.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지금 동문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동문이 꽉 막혀 있죠? 막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문은 이 성전 문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는데 이 성막들은 영혼, 몸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첫째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혼에 해당되고 둘째 하늘을 상징하죠. 그리고 지성소는 영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서면 성막 안뜰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입니다. 그 놋제단 위에는 번제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죠. 노수로 만들어진 물대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는 우리의 발은 계속 더럽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씻는 것은 말씀에 의한 물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물두멍을 지나면 우리는 이제 성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죠. 뭐죠?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빵차림상, 금 등잔대, 그리고 금 향단. 이 세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빵차림상과 북쪽에 있는 빵차림상과 남쪽에 있는 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빵차림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죠. 그것은 새롭게 구워진 12개의 빵이 6개씩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막 받은 그림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잘못 그려진 것이에요. 그 세로로 이렇게 꼬치에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세로로 진열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 새로운 빵, 새로 구워진 빵으로 물려지게 되죠. 그렇죠? 교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이 빵 차림상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빵 차림상 맞은편에는 금 등잔대가 있죠. 금 등잔대 7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7영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7영이죠. 그렇죠?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막강함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함의 영, 7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금 등잔대는 주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금 등잔대의 역할은 맞은편의 빵 차림상을 비추는 것이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필요를 다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금 등잔대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나가시지 않으세요. 신약 성도들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3가지의 경우가 있었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버리셨죠.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는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죠. 다윗은 들어오셨다가 나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바스바하고 그 간음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자기 떠나실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은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꾸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 잃어버린다. 자꾸 트집 잡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다른 데다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금 등잔대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지하게 되면 자신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믿음 생활에서 그렇죠. 잘못된 교리로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헛길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막의 7가지 기구들, 5번째, 금향단 또는 분향제단이 되어 있습니다. 금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향제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9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음으로 너는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향을 태울지니라. 너는 그것을 싯된 목재로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1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도 1규빗이 되게 하여 그것이 정사각형이 되게 할지니 그것의 높이는 2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것의 뿔들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힐지니 곧 그것의 꼭대기와 그것의 사변 둘레와 그것의 뿔들이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에 2개의 금고리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관 아래에 있고 그것의 2 모서리들 옆에 있는 그것의 2 측면들에 너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분향제단을 함께 짊어질 막대들을 위한 위치들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너는 싯된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것을 증언의 법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놓을지니 내가 너와 만날 곳인 증언판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 앞에 놓을지니라. 그리하여 아론은 매일 아침에 그 위에 감미로운 향을 태울지니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그는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라. 그런즉 아론은 자신이 등불들을 밝히는 저녁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곧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주 앞에서 영속적인 향이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바치지 말지니 번제의 희생제물도 바치지 말고 음식제물도 바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위에 음료제물도 붓지 말지니라. 오직 분향제단 금향단에는 향만 피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향만 피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을 피우는 금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뭐에 해당될까요? 향, 연기,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향단은 나무로 만드는 데다가 뭘 입혔어요? 순금을 입혔죠. 그래서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금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금향단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향제단은 성소에 있는 다른 기구, 빵 차림상, 금 등잔대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그 높이가 90cm, 너비가 45cm거든요. 가로 세로가 이제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그 2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빵 차림상보다 높고 금 등잔대보다 그 높이가 높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제사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경배 중 가장 높은 차원의 행위가 기도와 사역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와 중보사역, 그냥 사역이 아니라 기도와 중보사역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 생활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향제단의 위치는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성소의 정중앙, 지성소 바로 앞 휘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기술된 성경 구절들은 대제사장이 뭘 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 분향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위에는 향로가 있거든요.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피우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지성소 앞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제 그 개역 성경 같은 경우 보면 마치 이제 분향제단, 금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휘장 바로 앞에 기술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향단 위에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일의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마치 지성소 앞에 금향단이 있는 것처럼 묘사된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제사장들은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로 향을 피웠어요. 아시겠죠? 또 그 향도 끊임없이 향을 피웠죠. 향이 끊이지 않게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들로 지어진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니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 계시니라. 인간 대제사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림자였습니다. 금향단에서 수행되던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놋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면 금향단은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놋 제단과 금향단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예언자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피를 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단에서 피 올라가는 연기는 기도와 중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인데요. 저의 기도가 당신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고 저의 두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 제물 같게 하소서. 성소 안도 맨 땅이죠. 타일루가 깔렸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일이 깔렸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매트가 깔렸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맨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은 땅을 계속 밟아야 했기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물두멍에서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금향단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주님의 중보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신약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중보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주님과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향단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아직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중보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향단의 효능은 오직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취한 피에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다면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이 성막에 있는 금향단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향단에 있는 연기를, 그 향을 계속 피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금향단의 효능은 어디에 있다? 번제단에서 취한 그 피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기 30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그리고 아론은 1년에 한 번 속죄들에 속한 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것의 뿔들 위에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그에 한 번 그는 그것 위에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죠? 그 피를 어디다 묻힌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 뿔들, 그 금향단의 그 네 모서리 뿔들에다가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와 향의 연기의 가치는 오직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주님의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과 부활의 기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와 중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안전은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기도는 믿는 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향불은 오직 번제단의 희생예물을 가져온 자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흘려진 피의 기초에서 성소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이죠.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제 향불이, 금향단의 향불이 피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행하고 있죠. 그들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갈 뿐인 것이죠. 성막의 7가지 기구들, 6번째 법궤입니다. 법궤.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찾으셨습니까? 다음으로 그들은 시띠 목재로 법궤를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내가 그것을 안팎으로 입힐지니 그것 위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쓸 금고리를 4개를 주조하여 그것들을 그것의 4개의 모서리들에 끼울지니라. 그리고 고리들 2개가 그것의 한쪽 면에 있게 할 것이요 그것의 다른 쪽 면에도 고리들 2개가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시띠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그리하여 막대들에 의하여 법궤가 짊어지워질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법궤의 측면들 옆에 있는 고리들 안에 끼울지니라. 그 막대들을 법궤의 고리들 안에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이 그것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법궤 속에 넣을지니라. 자, 우리는 이제 성소에서 빵차림상, 금 등잔대, 금 향단을 보았습니다. 이제 금향단 뒤쪽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성소인 것이죠. 지성소는 성소와 달리 가로 세로가 10규빗인 정사각형 모양의 방입니다. 10규빗이면 약 4.5m 정도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진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의 기구는 법궤와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로 이루어졌죠. 자비의 자리, 머시 시트라고 하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속죄의 피를 들고 향로의 향불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궤는 성막의 모든 기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법궤에 넣어 간수토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법궤는 언약의 궤라고도 불립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궤라는 표현도 쓰죠.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법궤는 아무런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궤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판을 담고 있는 보관함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궤에 넣어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죠? 법궤 또는 언약의 궤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에 순금을 익혔습니다. 이 사실 또한 주님의 두 가지 성품인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에 금태를 두르고 금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금관을 만든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금태를 두르고 금관처럼 만든 거. 법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법궤하고 또 빵차림상, 금향단이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끝에 금태를 두르고 금관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빵차림상은 생명의 빵 되신 주님, 그렇죠? 금향단,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장차 금관이 둘렸다는 것은 뭐예요? 장차 주님은 뭘로 오시는 것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관이 그렇게 둘려진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의 영원한 안정과 또한 세상 삶의 풍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법궤가 안전한 피난처임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궤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뭐가 있었죠? 아크, 궤는 이제 영어로 아크라고 그러잖아요. 아크에 해당됐던 것들 뭐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그렇죠? 또 모세가 어렸을 때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사내 아이들을 파라오가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디다 태웠어요? 갈대 상자에 넣었잖아요. 그게 다 궤예요. 아시겠어요? 모세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안팎으로 뭘 발랐죠?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카파르는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청을 바르는 것은 상징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방주와 갈대 상자는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이며 도피처였고 안정을 보장받는 그런 장소의 예표인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죄인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증언판, 즉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법궤인은 바로 뭐예요? 법궤 뚜껑이죠. 한마디로. 거기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자비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뭘 뿌려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 아래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곳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함을 보장받는 구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법궤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법궤를 만드신 목적. 첫 번째는
법궤는 깨지지 않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한번 깨트렸었죠. 자, 이러한 점에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깨트리지 않고 다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법궤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궤는 광야에서 인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법궤가 먼저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며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법궤는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25장 11절. 그것 위에다 태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법궤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실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언자로 죽으신 초림 때의 주님을, 금향단에서 현재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을, 이곳 법궤에서 장차 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관이 둘러진 법궤와 빵차림삼과 금향단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관이 둘러져 있음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장차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지성소 안 자비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막들에서 예언자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성막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에서 주님의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고 금향단에 분향함으로써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궤에서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빵차림상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가요? 또 금향단에도 금관이 있었죠? 법궤에도 금관이 있었어요. 다 금관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왕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항상 주님 위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법궤 그 자체도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을 주님 위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절대 순복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왕의 보좌에 앉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왕자에 앉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위주로 모든 시간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학문을 보세요. 세상 모든 철학 사상을 보라고. 내가 주인이다. 나 자신을 높여라. 나를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나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왕자에 앉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요시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죠. 우리는 그것이 하늘로 휴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유언 언약의 궤가 보였더라.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전등들과 한 지진과 거대한 우박이 있었더라. 그렇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 뭐가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언 언약궤가 보였더라. 오늘날 법궤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법궤가 모형으로 보여준 주님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법궤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지불해 주셨습니다. 법궤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자, 성막의 7가지 기구들 7번째 자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자비의 자리를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자비의 자리의 양 끝에다 금으로 2 그룹들을 만들지니 너는 그것들을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지니라. 그래야 한 그룹을 한쪽 끝에 만들고 다른 그룹을 다른 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바로 자비의 자리에 곧 그것의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를 덮으면서 그들의 날개들을 앞으로 높이 뻗어야 할지니 그들의 얼굴들은 서로 마주 보아야 할지니라. 그룹들의 얼굴들은 자비의 자리를 향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자비의 자리를 법궤 위에 올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법궤 안에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을지니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2 그룹들 사이에서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어 이스라엘 자녀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라. 자,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율법의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은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정죄할 뿐인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율법을 어기는 자는 오직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 무서운 율법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심판의 장소이고 죄인을 정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되는 영원한 죽음의 판결을 내리는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제거되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방법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비의 자리는 어디 위에 놓이는 것이에요? 법궤 위에 놓이는 것이에요. 법궤의 뚜껑처럼 사용되는 것이에요. 딱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 뭘 넣었어요? 율법책을 넣었죠? 법궤 뚜껑으로 딱 덮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 피를 보고 율법을 안 보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자리를 법궤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법궤의 뚜껑처럼 사용되어지는 자비의 자리는 십계명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흘린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는 것이에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피를 보시고 법궤의 자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피는 동물들이 피었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덮어주기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죄는 그냥 덮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기에, 지니고 계셨기에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화해 제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이것은 자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자비의 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건 아주 훌륭한 간증인 것이죠. 정확한 간증인 것이에요. 자비의 자리는 보세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두들겨 맞음으로써 우리의 자비의 자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와 대가를 충족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비 자리 위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인데요.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 6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짐승들이 바로 그룹들인 것이죠. 그들은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핏부림이 있는 자비의 자리가 없으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법궤 안의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피를 보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유월절 피죠? 주님은 유월절에 죽임당하시고 피가 뿌려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 제거된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어겼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거부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자, 성막은 뭐와 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무엇을 기준으로? 그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휘장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키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막의 휘장막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고 그 몸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몸이므로 휘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기도 한데요. 휘장막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들은 몸, 그 첫째 하늘. 성소는 혼, 둘째 하늘. 지성소는 영,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성막의 휘장막인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김으로써 우리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5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것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정화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들로 지어진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니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 계시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처소 안으로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빈번히 자신을 바치지 않으셔도 되느니라. 그렇죠?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바치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비의 자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휘장이 찢겼으므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 바로 열려버린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인간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제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자, 휘장막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누군가 인위적으로 찢지 않고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지진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찢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자, 이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섯 번째, 지성소의 휴장 앞에 있는 그 분향제단, 금향단은 기도와 중보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숭고한 차원의 경배와 기도와 중보의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의 빵 차림상 금 등잔대, 금향단이 있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묵직한 휘장이 들어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것이 뭐다? 법궤죠. 여섯 번째 법궤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죠? 주님께서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복종해야 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비의 자리입니다. 이 자비의 자리는 법궤의 윗부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와 피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율법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비의 자리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평안, 안식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7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성별, 그렇죠? 그 다음에 빵차림상은 교제와 성경 공부, 금 등잔대는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 생활 속의 간증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금향단, 기도죠. 기도와 중보. 법궤, 완전한 복종이죠. 그 법궤 안에 율법판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신 분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의 자리, 거기서는 승리죠. 죄에 대한 승리, 주님을 통한, 주님의 피로 인한 승리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의 7기구, 성막을 보세요. 가운데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7기구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기타 민수기, 그 성막에 관한 구절들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숙지하시고 믿음 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